자,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희가 듣는 이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 수 있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오늘부터는 잠시 이제 여호수아까지 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이어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원래는 이제 겨울 성경학교 때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자 해요. 율법 이미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왔을 거예요. 하다못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율법이 나왔었죠. 하나님과 언약식을 다시 한번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듣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며,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죠. 율법이 무엇이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은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따르면은, 그럼 이게 왜 나한테까지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 왜 내가 이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가. 여러분이 공과책을 이제 교회에 놔뒀겠지만은 교회 앞에는, 그 교회에 있는 그 공과책 앞에는 써 있어요. 율법을 알아야 해요라고. 그러니까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나도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이란 게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일단 법이죠. 법이란 뭐죠? 지켜야만 하는 규칙,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지킵시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맙시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잘못한 것이니 이러이러한 벌을 받읍시다. 이런 것들. 신호등 빨간불일 때는 사람은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만 건너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법이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에 법이 있어서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라는 것인데, 그럼 그러한 법과 이 율법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할 때에, 보통 그러한 모든 나라들의 법은 누가 만드나요? 누가 정해요? 사람들이 정하죠.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고 의논해서 이러이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지키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그것과 다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의견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 정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들아, 내가 생각할 때에 너희는 이거 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그냥 딱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신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왜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람들끼리 만든 거는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당연히 지키면 좋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우리에게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과도 관계없이 내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마음대로 정하셔서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주신 것 지켜라 라고 하는 건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법을 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가? 이게 나랑 뭔 상관인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것을 생각하려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처음이냐?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성경의 제일 처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온 세상 안에 또한 누구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 세상 모든 것, 우주 안에 우주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을 써서 만드신 주인,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온 세상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사람 포함해서 뭐라고 하느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피조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관계냐? 만드신 주인, 창조주와 만들어진 것, 피조물이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부터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도 설교 때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그 물건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누가 물어봐요. 야, 이거 왜 네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그래, 네가 만든 거야? 그럼 네 거네. 그렇게 하겠죠. 누가 일일이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었다 그거 하나면은 이 물건과 나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내 것. 이렇게 딱. 그리고 이 물건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내 주인.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에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라는 말도 하고, 시편을 보면은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왜?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시편을 지은, 시를 지은 사람도 또 마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은, 자기도 포함하겠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의 반대는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과 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저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말도 써요. 주인, 또 왕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주라는 말에. 그러니까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종이자, 또 왕이시니까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 백성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주인의 종, 하나님이 주인, 우리가 종, 또 왕이신 하나님, 왕의 백성인 우리,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그 왕, 그리고 피조물, 피조된 백성,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미 만들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만들어진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은 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얘는 내 거. 그러면 나는 주인으로서 얘한테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찢든 버리든 던지든 불로 태우든 내 마음대로 해요.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내가 만든 내 거니까.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 역시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내 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1절 또 9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주의 규례, 일단 쉽게 그냥 풀어서 말을 할게요. 온 세상이 다 주의 법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쓰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94절에 보면은 사람인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법을 찾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태양이 매일 빙글빙글 이렇게 태양은 돌지 않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돼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아니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하늘에 보면은 구름이 떠다니죠. 구름이 쭉 이렇게 떠다니죠. 이런 것들. 또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돌고 또 다른 이제 우리 주위를 도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죠. 매일같이 24시간을 보면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자꾸 미안해요. 그냥 지구 입장에서 말할게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그냥 일정해요. 태양이 안 뜨는 날이 없죠. 달이 뜨지 않는 물론 이렇게 구름 때문에 가리우는 날은 있을지라도 달이 안 뜨는 그러한 날은 없죠. 모든 것이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시편 119편 91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구도 달도 또 태양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왜 구름이 저렇게 흘러가나요?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왜 해가 이렇게 뜨고 또 나머지 절반은 달이 뜹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온 세상 모든 것들, 특별히 자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답은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법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9편 91절과 94절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그런 자연과 사람은. 태양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구름이 나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라고 정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법대로 쭉 움직여 가야 모든 것들 해, 달, 별, 지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이 없이 마치 시계가 그냥 그 시계를 맞는 사람이 정한 대로 짝깍짝깍 움직여 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다른 점은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결정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셨어도 내가 생각해서 아니야, 싫어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그러한 자연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자기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계처럼 자연처럼 그냥 움직이는 것 말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네요. 그리고 저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옳고 당연한 것이네요. 그것이 좋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원하고 결정을 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찾게 되겠죠. 그러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네.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별도,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지?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사람은 특별하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셔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드셨지만은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법 안 지켜요, 하나님 싫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알아야만 해요? 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왕과 백성,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자녀,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것은 어떤 이유나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에게 법을 주고 아이에게 명령하고 자녀는 그것을 따라야만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신, 그렇게 정하신 분은 또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 자,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것, 법을 주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올바르다는 건 알았잖아요.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애당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고 해도 굳이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꼭 명령할 수 있지만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건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명령하셔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너에게 그냥 법을 주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정하셔서 주셨을까요? 어떤 법을 정하셔가지고 너는 이것을 지켜야만 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을 사람에게 굳이 알려주셨을까요?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원하신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과 종이니까
어떤 노예처럼, 그 안 좋은 의미에서의 그 노예처럼 막 책짓질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해? 나를 위해서 빨리 일해와, 내게 돈을 가져와, 내게 먹을 것을 가져와, 뭐 이런 거. 그렇게 나를 어떤 부려먹기 위해서, 정말 노예처럼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 막 잘 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걸까요? 명령을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가는 이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말하자면 율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내가는 그래서 모세입니다. 여기서 너는, 내라고 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과를 볼 거예요. 그 공과 제가 녹화를 미리 해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여기 잘못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내가를 내가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 녹화한 거를 바꿀 수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과 들을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을 건데, 그 부분 이거 하나님 아니고 이거 모세예요. 모세.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을 때 수정해서 좀 이렇게 고쳐서 자기가 이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는 이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명령과 규례는 결국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지키래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가 잘 살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신다, 너네는 노예다 이거예요? 아니라 오늘 누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너의 행복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 이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여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둬. 야, 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야, 너가 결정할 수 있잖아. 난 아무것도 안 가르칠래. 너가 알아서 다 해. 그게 너 행복한 거야. 자, 정말 그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아. 날 너무 자유롭게 만드셨어. 내가 그냥 마음대로 다 해도 된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행복한 걸까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행복할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잘 보면은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다 한다고 치면은 과연 그는 정말로 옳은 것, 좋은 것만을 선택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사실은 틀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이 건강한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건강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야.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이런 것들은 가끔씩만 먹어.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음식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돈만 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 입맛이 좋은 것들, 초콜릿, 아이스크림. 오늘은 밥 싫어. 그냥 나는 피자, 뭐 이런 거. 그럼 그 아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보통 모든 일에 있어서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하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정해진 규칙을 주세요. 법을 주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부모님의 법을. 넌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너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돼. 야, 그거 왜 해? 하지 마. 너 하면은 벌 받아. 매 맞을 거야. 이런 것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하겠죠. 나는 너무 불행해. 왜? 나는 오늘도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래. 이거 하래. 멋대로 정해가지고 나한테 준다니까. 난 내 생각도 안 물어봐. 내가 싫다는데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정말로 불행한 것이 아닌 것이죠. 왜? 부모님은 정말로 그 아이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바르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를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스스로 알겠어요? 누가 맞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겠죠.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으로 주셔가지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빨간불 건너고 싶어요. 막 나 급해 건너고 싶어. 건너는 것이 행복해요?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 정말 쟤한테 치고 싶어. 쟤한테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서로가 말하자면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 규칙, 그러한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의견은 관계없어요. 왜? 사람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틀려요. 또 심지어는 뭐가 틀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킬 때에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불행해.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마치 아이처럼 말이야. 부모님 말 또 이걸 들어야 돼. 이런 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진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태어난 이상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당연하겠죠. 난 잘 살고 싶어. 돈 많고 그런 거 말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 이렇게인가? 저렇게인가?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 길이. 그러나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는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때 가서야 알겠죠.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길도 나중에 끝까지 가봤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 벌써 막 50살, 60살, 70살이야. 끝났어요. 더 막 이제 와서 다시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행복으로 향하는 그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께서 그 단 하나의 길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딱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손 붙잡고 오면 돼. 율법 따라서 짜라라라. 일로 가는 것이 행복이군요. 그러기 위한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율법 오히려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도대체 율법의 내용이 뭐길래?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떠나서라도 다음에 볼 거니까 천천히.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앞에서 말을 했던 건데 일단 먼저는
첫째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계속 좋아져요. 그렇겠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규칙 주시고 명령하시고 법을 주세요. 그 법을 우리가 잘 지켜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 지켜갈 때에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겠죠. 오히려 더욱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더 사랑하겠죠. 처음부터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서로가 더 커져가겠고 더 서로를 좋아하게 되겠고, 물론 그것을 부모님이 우리를 말하자면은 때로는 화내고 막 혼내고 이런 거, 부모님 나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일이 없겠죠. 늘 정말로 부모님의 규칙을 잘 지키며 정말 잘 자라나고 있는, 말하자면 행복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아이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켜감으로써 또 스스로도 행복해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가 무엇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법을 지키며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보다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요. 더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아까 말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정하신 법대로 자라날 때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리고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지킬 때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고 가장 바르게 가장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 자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려서부터 남을 때리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남을 때리고 막 맨날 욕하고, 자라나서는 이제 더 큰 걸로, 때로는 막 몽댕이로, 더 커서는 막 칼로, 그렇게 자라난 아이와 그냥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냥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리고 이쪽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쪽의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하게, 말하자면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좀 비유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자라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 때에 사람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이게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또 막 들어보면 나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너희는 어때요? 이 말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왜 지금까지 율법을 안 지켜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왔지? 그래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은 아마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관심도 없고, 알라고 해도 그냥 귀 막고 있고, 또 막 가르쳐 놔도 머릿속에 막 어떻게든 외우게 해놔도, 예를 들자면 외우게 해놔도 그대로 하기를 원하죠. 싫어. 나는 오늘도 그냥 살아갈 거야.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봐온 바에 따르면 이것이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내용들을 또 잘 지켜가는, 지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율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정말 그 내용도 또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도 아마 잘 몰랐거나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것을 들어야만 하는지, 왜 알아야만 하고 왜 지켜야만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